따질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명분을 참 좋아합니다. 명분이 없이는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명분 없이는 잘 움직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명분을 엄청 따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명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명분이 명분 타령이 될 때 위험해집니다. 뚜렷한 명분이 없이 실제 이 시커먼 속내나 사사로운 동기 혹은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감추려고 명분 타령할 때 그때 참 많은 문제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명분이라는 가면을 쓸 때 참 많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리 집어냈습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상한 이유를 끊임없이 발명한다. 정말 맞습니다. 명분은 본래 바르고 정당한 이유지만 또 소신 있는 주태 있는 우아한 이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명분을 자기 이익이나 잘못을 가리기 위한 껍데기로 핑계로 삼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꽤 많은 경우 자기 내면의 욕망이나 욕정, 두려움 등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명분을 세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속 덮고 숨기려고 그래서 더 이상하리만큼 명분을 중시하기까지 합니다. 파스칼도 팡세에 보면 사람들은 열정에 의해 움직이면서도 이성을 앞세운 명분을 만든다라고 짚어냈지요.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봐도요. 가령 중세교회가 십자군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재산의 확장을 추구하는 시커먼 속내가 있었죠. 지난 세계사를 돌아보면 정세, 정권을 잡은 자들은 국민을 위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라는 명분 아래 이런저런 분쟁과 투쟁과 전쟁을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 유지, 경제적 이익, 목적을 삼았던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역사 속의 많은 인물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원칙이나 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타인을 공격하고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자기 실속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이유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죠. 사실은 자기들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웠던 그 속내였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에게 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허비하느냐라고 그런 명분으로 야단쳤지만 사실은 돈주머니를 관리하면서 착복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처럼 명분 따지기를 좋아하는 인간은 명분 들고 떳떳한 척 하지만 명분 뒤에 숨은 비겁함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명분 타령을 하냐고요?
오늘 본문 속 등장인물들이 명분 타령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명분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더라고요. 명분이 아닌 믿음의 저돌적인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좀 크게 보이고 크게 좀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명분이라면 껍벅 죽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명분보다는 믿음을 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잠깐 본문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건입니다. 특별히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 사람들로 이 예수님 곁이 붐비니 도저히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어 지붕을 뚫고 친구가 누운 상을 집안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치유 사건 중에 매우 독특한 스토리 라인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사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라는 기록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어떤 이 해석들에 의하면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나갈 만큼 움직였을 때는 매우 막역한 친구 사이였을 거라는 추측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현대 의학에서도 중풍병자의 완치는 참 힘듭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뇌경색이나 관련한 어떤 중풍을 앓으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재활을 해도 뇌에 일어난 손상은 어려운 핸디캡을 낳습니다. 편마비나 언어장애, 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죠. 오늘날도 참 치료가 어려운 중풍병인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 중풍병자가 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그 내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워낙 절친이었는데 뭐 얼마나 오랜 사귐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간 거 보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 뭐 푸실했든 어땠든 간에 매우 막역한 친구였음에 틀림이 없음을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 의리든 정이든 간에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아끼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까지 충분히 친구를 데려갈 동기는 잔뜩 있었을 겁니다. 열심을 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었다면 어찌했을까요? 아이고, 안타깝지만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 에이, 오늘만 날이 아니지. 우리가 친구 너를 정말 살리고 싶었지만 정말 사랑하지만 아유, 이 정도 인파에 막혀 나갈 수 없다면 이건 본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중풍병이 낫는다는 게 이게 참 쉽진 않지. 그래도 그런 말은 내뱉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또 이유를 명분을 삼고 친구한테 그래도 우정을 나눠줬으니 충분한 격려와 힘을 줬으니 됐을 거야. 자, 이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명분과 핑계들을 세웠을지 모릅니다. 도망갈 명분 말입니다. 친구에 대한 의리와 사랑도 좋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도망갈 명분을 아마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또요, 체면 차리는 명분만 몇 번이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이 중풍병자 친구, 이 친구를 위해서 이리 애써 왔지만 참 상황이 허락이 안 돼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 친구를 위해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어. 우리는 그의 좋은 친구요. 참 아쉽구려. 충분히 이런 식의 체면 차리기 명분도 잘 세웠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처럼 도망갈 명분, 체면 칠의 명분, 빠져나갈 구멍, 손에 안 보려는 핑계, 이런 류의 모습, 말풍선, 에피소드들이 참 우리에게 많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한 날 특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명분 들먹이면서 요리조리 피하고 빠져나갔던 체면칠했던 시간들을 한번 추억 소환해보면서 좀 정직히 되돌아보는 반성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중풍병자의 4명 친구들을 보시자고요. 3절 4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들은 명분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도망갈 명분, 체면칠의 명분을 세우지 않습니다. 할만치 했고 이 정도면 됐고 우리 그래도 열심히 했어. 대단해. 짝짝짝. 여러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이들이 명분이 아닌 이렇게 어떻게든 친구의 생명을 살리겠다면 생명을 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치신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신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이요, 너희가 진짜 의리가 있구나. 너희가 참 연민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좋은 사람이구나. 너희가 참 용기가 있구나. 너희가 참 포기를 모르는 의지가 있구나. 그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명분 세우지 않습니다. 명분 타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은 살리시며 회복하시며 생명의 주 되심을 믿는다면 명분, 핑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 탓, 여건 탓, 환경 탓 없습니다. 그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믿음 앞에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나의 믿음은 상황, 환경, 처지, 여건, 조건 앞에서 두리번거리며 돌아가는, 도망하는, 쉬 내려놓는 이런저런 명분과 핑계와 탓하기를 잘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사다리 타는 믿음인가? 지붕 뜯는 믿음인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가능성이 희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지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믿음. 저는 우리의 믿음이 탁상이론,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분 타령의 쉬, 이리 쉬 저리 쉬 파도 타는 믿음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가 사실이요 실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길, 구원, 생명이시라면 그 주님 앞에서라면 무조건 사다리 타고 지붕 뜯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Today is the day 라고 세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라는 뜻이죠.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 집회 때 복음을 전하고, 자, 돌아가 결단하시오. 워낙 인파가 많으니요. 한 명 한 명 회심하는 것, 그 고백들을 받아줄 수도 체크할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는 명분이 충분했죠. 근데 그날 밤에 큰 화재가 시카고에 일어났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가슴을 치던 무디 목사님은 이후로는 어떤 경우에도 Today is the day, 오늘이 그날이다 외치며 끝까지 믿음의 역사를 끝까지 감당했다고 하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전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바쁜 이유들, 명분들 때문에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후회하며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사는 그 일에 헌신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관계된 일은 내일이 없는 겁니다. Today is the day,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지금, 당장, right now 주님 말씀 앞에 사다리 타고 지붕 뜯는 저와 여러분, 믿음에 좀 그런 불같은 액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 예수님 앞에서 명분 타령하지 않게 하시고 사다리 타고 지붕 뜯어내는 믿음의 주님 앞에 불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행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Today is the day, 오늘이 바로 믿음 앞에 취하며 움직이며 결단하고 드려져야 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